2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이야기 인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설교 조금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 읽었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눴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세상으로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는 우리를 세상은 여전히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 마가복음에 요한복음 15장 173면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15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발을 지켰은즉 너희 발도 지킬 것이라.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한 것만큼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만큼 제자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한 장 넘겨서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한 절만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세상은 미워하고 박해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우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게 한 것만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고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인 게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진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 믿겠다고 하고 떠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죠. 히브리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만났던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 믿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속적으로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몸 건강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자녀들 앞길에 좀 형통한 길이 활짝 열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 우리를 그런 길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 잘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실제가 될 거라고는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미움받을 수 있을까? 우리 거의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종교 때문에 박해받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뒤집히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그런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박해받고 욕먹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내시는가?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그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목적이 예수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난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가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인데 그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견뎌낸다면 무엇으로 그런 고난을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변화산 이야기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마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넓게 퍼져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글로 읽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미,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뜻과 의미를 거의 모르는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만약에 성경에 없다고 하더라도 별로 우리한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말씀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됐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게 완전히 독립된 다른 것과 좀 따로 노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의 배열입니다.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위한다고 막 엉뚱한 용기를 냈죠. 주님 그랬다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거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변화산 이야기다,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복음서가 똑같이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했는데 성경이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앞에서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단 말이죠. 세상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야 목적이 있어서 보내시는 것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또 무엇으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죽음과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이 상황,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가서 견뎌야 되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데 그런 제자들에게 처방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그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도 아니고
세 사람의 제자만 딱 뽑아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이라는 게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이 산의 원래 이름은 아니고 성경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되셨다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이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광채로 빛나는 몸으로 변화되셨고,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하는데, 주님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384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일행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편지를 보니까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 16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크신 위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4절,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쓸 때 베드로의 나이가 이미 상당히 든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가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라고. 그런가 하면 젊었을 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나이들은 노인이었을 것 같은데, 젊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젊은 베드로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임의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베드로의 일생이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구나. 앞으로 가야 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앞으로 가야 할 남은 베드로의 삶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이 미워하는 상황을 성도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무엇으로 견딜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그럼 견뎠을까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편지에서 하는 얘기, 지금까지 읽은 말씀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명확하게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변화산에서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평생 동안 베드로에게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본 그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특별한 경험이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크신 위엄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편지에서는 이야기했는데, 그게 너무 특별한 경험이어서 이게 비록 단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나머지 생애 전체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데반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을 봤는데, 자,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처럼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 특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음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순간에도 정말 지고한 사랑으로 원수를 끌어안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역사에서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도 순교를 했는데, 복음 때문에 순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반듯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본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건데, 변화산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록입니다. 이거 빼고 건너뛰고 이렇게 읽어도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는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힘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미움과 도전을 견디게 하는 첫 번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인간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으로 받아들이셨을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을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에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변모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성육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인간처럼 성장 과정을 거치셨죠. 보통의 인간들처럼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몸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몸을 가진 우리의 한계죠. 모세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건데,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도 어떻게 인간의 몸과 인성이 파괴되지 않는가를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그래서 성육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라고 한다면 변화산 이야기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89면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으로 옷 입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이 대목을, 구약 선생님이셨는데 이 대목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얻게 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정말 무릎을 치게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 변화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장차 얻을 우리의 영광을 그렇게 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일 만큼 미워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견디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이야기, 이 변화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영광이 바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영광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성도의 역할을 할 때 그 영광으로 힘을 얻어라. 그리고 그 모든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미움을 대할 때 다른 것으로 무기를 삼고 다른 것으로 힘을 삼을 일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하늘 영광을 보는 것으로 힘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것, 특히 세상의 미움과 대적과 또 도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그 집중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보고 싶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 영광을 입고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예시와 사인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주님과 우리에게 임할 하늘의 영광으로 힘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따라갔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들이 본 것을 보고 그들이 믿은 것을 믿음으로 이 도상에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